그러면은 요한복음 선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까 가인 얘기 드린 저주에서 그 이제 율법이 저주라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계시될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율법의 별다른 또 한 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을 얻어야만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 속에 감추인 이 계시를 받는 게 필요하다. 요한 사도는 최후로 계시록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결론은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계시를 통해서 생명을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의 실제 내용이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한 사도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둘째 휘장으로 상징된 육신의 생명인 흑사람의 자, 곧 죄성의 휘장으로 가려진 상태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수건으로 마음 눈을 덮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영의 생각이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말은 가려진 상태로 유대인들이 말씀 추구는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말씀 추구를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너는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말씀은 콱 베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복을 내렸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가지고 저주받은 땅에 피하며 유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축복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나는 이제는 영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그런 죄와 벌이나 감당하기가 짊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유리하는 자,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는 자로 내가 살면 내 죄를 다 아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나를 죽일 건데 그럼 나는 보호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가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인을 죽일 만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있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냐 이 말이 여기에다 지금 감춰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그때 그러면 나로 하여금 피하며 유리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 땅을 보여달라고 날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로 지금 인도를 하는 과정에 율법을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을 자기가 그냥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서 행하려고 잃어버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구원의 말씀, 죽을 자를 살리는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냈다, 나타냈다 그 말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길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실제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시를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환히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교회 생활과의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점점 더 짐을 무겁게 올려놓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니면은 죄의 짐이 한 가지라도 벗어지느냐? 사실은 벗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올려져도 더 올려지지. 가인의 저주에 더하는 거예요. 자꾸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고생들 하지 않냐. 예배당에 나오면 세상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그건 누구 물어볼 것도 없이 아예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게 그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진 너희들을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복의 세계로 인도해 가려고 율법 짐을 벗겨주러 내가 왔다. 그 얘긴데 이걸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고생들 얼마나 많이 하시느냐고 이렇게 해가면서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이제 잘 되면은 11조나 헌물은 잘 내시면 된다고. 지금 그게 그 말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게 저주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이런 말이야. 교회, 주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도피성, 새 땅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온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계시로나 되는 문제거든. 율법의 저주인 십계명이라는 10재앙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죠. 저주의 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시려면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영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 십계명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 봤어요? 십계명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저주받은 거예요. 문자대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계명을 지켜야죠. 새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10가지 조항으로 계명을 이렇게 나누셨던 것을 그냥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좋게 지내라 아예 잃어버리네. 그 사람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 인간적으로 서로 좋게 지내라는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구하신 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 나라의 모든 생물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새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지 무슨 이웃 사랑하고 뭐 돈 몇 푼 들여서 막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세계가 실현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것은 인간 나라에서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하늘을 머리로 두고 땅에 발을 딛고 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서 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계명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 난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아무것도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에 걸려도. 그러면 심판받잖아요. 다 행하면 그게 구원이지만 다 행하다가 한 가지에 걸리면 사형이다. 그렇죠?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꼬리셔요? 내가 하는 것은 죄라는 인식이 희미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게 죄라고 확실하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딱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꼴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추고 싶고 나는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저 사람은 오히려 내가 약점 가진 것을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가. 남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돌팔매질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냥 습관적으로 말로 돌 던지는 거니까 대부분 나와버리는 것이거든.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인 10계명이라는 10재앙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가인은 자기가 그 저주를 다 자기가 짊어졌죠. 그걸 예수님 벗겨주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가인에게 내린 저주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내 짐을 지러 오셨다.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저주받은 자를 죽이는 사형법이라는 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의 특징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셨다는 사실이 왜 이런 일이 복음이 되는지를 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거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자꾸 질라고 그러고 그런데 땅에서는 성공했죠. 가인이 에녹송을 쌌는데 노땅에 가가지고 성공했지. 그 사람이 뭐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 대표자가 가인 아니냐. 지금 이걸 제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신 새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은혜와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주님의 구속은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을 뭐 세상 나라라는 게 재앙이 꼭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수두치 많지만 이것을 요약한 거지. 그것은 다 왜 재앙이 와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로 요약을 했을 뿐이지 10가지 죄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왜 10가지만 있어? 주님의 구속은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을 불러들이는 10조항의 율법 조문들을 기록한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폐기하셨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율법을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주님이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모세에게 요구한 모든 율법을 다 주님이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 기록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게 계시될 믿음이 와서 깨달아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 즉 가인에게 준 표 외에, 이건 이제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약속이다. 이게 언약이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또 이러고 따져. 그것은 본성상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지향하는 근성을, 본성을 타고난다 이거예요. 옳은 일을, 옳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가만 놔두어도. 그런데 사람이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 그걸 한다고 헌들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선자가 되는 일인 것이지, 그의 언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 가지고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라마교인이나 불교인만 또 묻어다 기독교인들이, 이거 좀 막 기독교계에서 지금 거기다 내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대로 십계명 지키면 안 된다고 또 이제 이래놔 가지고 이거 큰일 날 사람이더만 이런데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생명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 구원이지, 옛사람 죄인으로 태생이 태어난 그 사람이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짓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짓이다. 이게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걸 뻔히 알지 않냐 그 말이야.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나는 노력도 다 해보지만 이제 포기했습니다. 주님, 십계명 요구 난 한 가지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어디로 갈지를, 저주받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 살다가 인생 종치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 주님은 뭔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나 거기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가르쳐. 그 사람들 보면 오늘 또 오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그 설교라고 하는데 완전히 종교인 만드는 설교만 하고 있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너무나 합당한 말이야. 그게 아주 너무 합당한 말이야. 얼마나 감동 먹이는지 몰라. 말재주는 여간 좋아. 또 강약 조절 말 깔았다가 높였다 막 하면서 보면은 참 하여튼 말쟁이라더니 제주들도 하여간.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성도들은 지난 죄들은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인이 갈 곳은 노땅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보이는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피하며 유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항상 입혀서 나의 모든 죄과 허물들에 대해서 지난날의 그 죄과에 대해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나를 인도해 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곳을 보여주세요. 그걸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리라 그랬으니까 얘 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를 해도 수건을 벗고 이 겉에 기록한 말씀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인 건데, 이거는 겉에 기록한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에 상관된 구원의 말씀을 또 찾아내야지 이 겉에 기록한 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 말씀대로 한대. 저 기독교인들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하고 말씀만 하고 우리는 자기네들은 다 말씀대로만 한대.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 이거 정말 못당해 아주. 그 말씀대로 하면은 죽는 거요. 그게 죽이는 말인 건데 그게 저주잖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야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붙잡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성도들은 지난 죄들은 약속에 따라서 기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여전히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생활이 주 안에서 산다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는 도피성인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독불장군 돼가지고 혼자 자기 집에서 나 요새 성경이나 그냥 조용히 있고 다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러면 생명나무 길을 이제 막는다 또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연다, 하늘문이 열렸다 등등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풀리느냐의 문제다 이게요.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똑같은 글자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다를 수는 없죠. 기록된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해석이 왜 그렇게 극과 극이었냐 이거예요.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조문의 율법 말씀으로 이해되느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느냐의 문제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용어는 단순한 그런 명사로 사용할 때와 어떤 형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셨다라든지 뭐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뭐 등등, 이렇게 어떤 동사형이나 어떤 형태가 바꿔지는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을 수식하는 부사에 뭐가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바꿔져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이제 기본 지식이죠, 이런 것은.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 1서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길 때는 명사형으로 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어간 히브리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펴볼 구절은 수도 없이 맞으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히브리서 1장, 다 펴셔서 1절 2절 우선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뒤에 부사 하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건 단순한 명사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로고스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면에서 얘기하고 저 선지자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항목을 말하는데, 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쪽에서 얘기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을 해준다, 빛을 비춘다고요. 말씀의 내용, 말씀의 빛의 실상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여기 말씀하신이라고 할 때는 이 용어가 이제 랄레오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용어가 바꿔져요. 형태 변화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잠깐 배웠었죠. 그 다음에 1장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는 의로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에 붙었죠. 이것은 똑같은 레마지만 레마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 히읗 이거를 넣는단 말이에요. 레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형태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 자체의 본질을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명사형의 말씀을 활용하는 활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는 하시며라는 수식이 붙었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레고라고 발음을 하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나 말씀의 본질 자체가 바꿔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에 따라서 바꿔질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신의 영에서 빛으로 화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레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로고스가
인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증거된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거기 말이 할 때 그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네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단어 세 단어가 각각 단어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꿔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는 본질이 거기에 바꿔진다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인 그 이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 가운데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토록 율법 제사를 행하던 자들은, 율법 제사를 이제 행한다라는 말은 십계명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인데, 나도간 형제는 십계명 율법 지키지 말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 큰 이단 나왔다고 이제 이럴 소지가 있지만, 모세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십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키라고 강요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지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 지키지 말라, 뭐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는 기록된 말이 없지만 안식일을 범해요. 예수님 안식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날짜적인 시간적인 일은 안식일 개념이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율법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고 자기네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시시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냥 하나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이 안 돼버려.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추상적인 자신들이 계속 의문 문자에 따라서 경배해오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지구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공경받을 분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인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 수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관념이라는 게. 그게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아온 의문 문자에 따른 조문에 따른 율법 지식이 오히려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그 율법의 실제 내용물인 예수님이 딱 자신들에게 나타나니까는 거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이거는 우리 인생사에서도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예를 들어서 뭐 금귀고리가 있는데 어느 날 예기치도 않던 어떤 손님이 왔다 가더니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이튿날 귀고리 여기 당연히 놨거니하고 이 뚫렸던 자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막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막 사방을 놀만한 데를 다 뒤져버린 게 안 나와. 그러면 뭘 생각해요? 어제 왔다 간 사람 자동적이죠? 이게 뭐냐? 관념이라는 거다. 세상 말로 깜못했다 이러는데, 깜빡 까먹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화장실 그 면경 앞에 뭐 생각지도 않았더니 아예
거기가 있어 또 이게. 자기가 거기다는 늘 놓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언 이유인가 때문에 거기를 갖다 그걸 놨지. 그리고 나서는 어제 왔다 간 자기 친구한 거기에 생각이 가려질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관성, 습관적인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늘 하던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쉬운 말로 이 핸드폰이 관성이 생겨요.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 많죠. 핸드폰을 잃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끝났는데, 자기 갈 그 시간 끝났는데, 차가 빵빵 거리거나 말거나, 요즘 뒤도 안 쳐다보더만. 거기다 대고, 요즘에는 이거 추우니까 덮어쓰고서 자기 볼 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차들이 그 탄 사람들 시간을 자기가 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개념이 없어. 그리고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적어도 가족 거, 부모님 거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암기했죠. 자기 자식들 주민등록번호 다 암기 다 했죠. 자기 자식 주민등록번호 암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손자 거까지는 좀 어려워도. 손자 것은 무슨 달까지는 아는데 번호까지는 잘 그게 몰라. 다른 사람 머리가 좀 다 암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만. 그런데 요새는 관념상 복잡하게 할 수 없다. 핸드폰에다 입력해 놓는다 이거요. 그러면 뭐 숫자 얘기만 나오면 핸드폰 뒤져버려. 핸드폰 찾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다 왜냐하면 그가 관념상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수건이 되어져가지고 굳어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 갑자기 핸드폰 없어져 버리면 실 못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것 보고 이제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관성이 다 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다 있다. 그래서 죄를 향하는 것도 관성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관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컴퓨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뺐으면 지금부터 가족 주민등록번호 다시 외우고 전화번호 다 외우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지. 지금 핸드폰 뺐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다. 왜 못합니까? 핸드폰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되지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추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의 관성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본래 의미가 이것이다. 너희는 그걸 율법은 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 세법을 너희가 이걸 추구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잘 핸드폰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이제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게 시편 같은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 내용물을 실상을 실제를 완성을 새로 가르치는 날이 온다라는 건데
관성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새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원군 아주 유명하죠. 잘 아시죠? 서양 코 큰 사람들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이걸 해야 된다 이거요. 가스 쓰고 도프 자랑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사람이 걸어만 다니고 지게로만 해야 된다 이거요. 자동차가 있다는데 서양에는 자동차 필요 없다 이거요. 지게로 짊어지고 산등성에 넣어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와서 사람을 바꿉니까? 자기 며느리는 개화된 사람이라, 아니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편리한 세상에 아버님은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느냐 그러면 전혀는 저거 안 되겠다 이거야. 대원이 내가 마주 유명해.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 민비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정말 사람 죽어 이거. 아이고.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그러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원군 얘기가 그런 거 한마디나 있어요? 대원군 얘기가 뭐가 그런 거 있습니까? 조상한테 효도해야 되고 나라님한테 충성해야 되고 다 맞은 말이에요. 친구한테도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게 잘 지내야 되고, 그거 틀린 말이 어디가 있어? 다 옳은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고루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틀리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는데, 존귀하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얼굴 영광 선한 형상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서 영으로 만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영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야, 즉 말씀의 맛을 봐야 말씀의 귀함과 말씀의 달콤함과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먹어가지고 자기가 그 맛을 아는 건 다르죠.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할머니가 시장 가다가 음식 해주면 잘 안 먹죠.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맛이 없다고 그래. 그 맛을 몰라. 왜 그러느냐? 공장에서 나오는 너무 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맛을 모르는 거지요. 가짜 맛이 참맛인 줄로 그 사람 조성이 돼버린 거죠. 이건 뭐 남녀 혈관이라 우리 집안부터도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할머니가 뭐다 좀 잘 안 먹어. 그런데 나는 그게 내 입에는 맞는데 그 가게 가서 당장 빨리 사다가 빨리 해먹는 이것이 걔들에게는 입맛이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너무 새 것만 찾다 보면 거기엔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옛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율법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필요해요. 다만 온전한 참 생명을 얻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로 필요한 것이고, 그 역할이 끝났으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문자대로만 해석하고 문자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너무 영적이다 해가지고 치우쳐버리면 기본 로고스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영적 하면은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성경 자체를 무시하죠. 이제 성경을 오늘날까지 나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느냐고 말이야. 아,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유일한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럼 아니 성경을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죽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은, 그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책 갖고 갈 거냐고 이러고 있어요. 또 얼핏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 또. 아니 주님 앞에 성경책 들고 갈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책을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다. 그런데 글자만을 새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마음에 새길 때는 그런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영과 생명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냥 항상 어떤 말씀을 추구하든지 율법은 배척하고 영적인 말은 그것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달락만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예를 들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구하고 높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장에서는 하늘과 동격이죠. 이건 내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인데,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24절,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과 여호와는 동격이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유대 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그러시는지, 하늘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도, 하늘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면 비행기 지나가면 하나님 죽으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하고 광활하고 사람의 상상이나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가장 높은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을 하늘로 받들여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런 것을 합당하게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늘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떤 문장에서는 하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그럴 때는 해석이 필요하지. 이제 영적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구하신 같이 높고 광활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다 가서 뒤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만큼 비밀한 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다. 어떤 영적 말씀을 기록했고 영적 말씀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문자적인 말씀을 배척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문자적인 말씀만 주장하는 기독교계처럼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 해석을 한다 해가지고 너무 치우치게 문자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도 안 된다. 균형을 잘 잡아서 추구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